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일 먼저 드리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2편의 말씀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는 시편 32편의 시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모습을 그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도 그런 긍휼을 입으라고 주님을 소개하는. 마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구마구 자랑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남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입에 침이 튀어가면서 막 자기 여인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를 만나든지 막 그 사람 자랑해 막.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은 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랬어. 너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개. 마치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떤 약을 먹고 나왔으면 그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만 대 막 소개. 그 약의 전도사가 되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전령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사예요. 당신은 복음의 전도사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아직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많이 받았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네 몸속에 들어가야 효험이 있어.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머리에만 묻어있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요. 내 심령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내게 그처럼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지옥에 가야 할 나를, 망해야 하는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아멘.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아야 할 나를 이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 바로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봐 이러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보답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나 실패의 늪이 마련되어 있어요. 수많은 실패의 늪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탄은 실패의 늪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착 걸리기를 원해요. 마치 거미가 보이지 않게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가는 것들이 거기에 딱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늪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대상자를 유인하여 먹이를 삼겠다는 심보죠.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는 속여서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옆사람한테 당신이 요새 빠져들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이 요새 빠져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은 속여 빠져들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음담패설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빠져들기도 해요. 사탄은 온갖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거기 보면 정복해라, 다스리라. 뭐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뭐예요?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준 걸 더 키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누림만 생각하다가 내게 그걸 주신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크신 능력을 주신 분을,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이게 늪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릅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놀 때도 성령님이 기쁘게 놀고, 먹을 때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게 먹고.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수가 있구나. 드디어 제가 먼저 인사를, 큰 절을 올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우거지상을 찍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쌩끗 웃고 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 혹시라도 승리를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했더라도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울면서 들어오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만 막 말할 때는 인식이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을 막 하면서도 멈춰서서 잠시 1분이고 5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훈련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막 하다가도 쑥 하고 여러분에게 음성이 다가와요. 영적인 음성이. 어떤 사람은 귀로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귀로 듣지는 않아요. 가장 큰 음성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들려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귀에는 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웨이예요. 웨이. 밖으로 여러분이 말하면 내가 듣는 게 웨이야.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뼈가 울려서 내 속에 있는 귀가 들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아세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특별한 경우에 말씀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는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는 어쩌다 있는 것이지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들어야 돼요.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사각사각 내 안에 나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가는데 갑자기 거기가 가기 싫어.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영속에서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세요.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라는 마음이 들어. 내 영속에서 꼭 가세요. 귀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고 피곤한데 자꾸만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옮기는 능력이 계셔요. 옮기는 능력이. 그러셔서 여러분이 가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가셔서 일을 하셔요. 실제로 빌립도
옮겨 가버렸어요. 엘리야도 옮겨 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또 옮기시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성령님이 옮겨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얼마나 강한가,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강하다는 말은 뭐냐? 90 먹은 어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강함이 있죠. 그렇죠? 아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제 갓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인도하는 법이 성령님이 각각 다르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누군가가 무엇을 훈련시킬 때 우리에 맞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번에 기타 배울 때도 있잖아요. 사랑의 당신을 가르치니까 그건 아직 빠른데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는 아직 벅차다는 뜻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소화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을 하면. 그럼 여러분, 믿음을 부단히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친구들이거든요. 친척들이거든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 안에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와 같아서 너가 붙잡고 그걸 지팡이 삼을 때 그것은 부러질 뿐 아니라 그 상한 갈대가 너를 찌르느니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군림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도움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도우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인간에게 도움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야, 이번 일은 이지열 집사한테 가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세요. 이건 너무너무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반드시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왜?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럴 때 드는, 이것은 상황할 때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이 말하는데 너한테 가서 달래, 다 내놓잖아요. 애굽 백성들도 다 내놓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아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육신의 그런 지식들의 근거에, 지식들의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한다 해도 한순간뿐이에요. 욥을 비난했던 친구처럼. 처음에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은 다 욥에게 궁유를 베풀고 욥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욥을 저주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면 당신이 나를 쫓겨나가야 되는 거야. 내 집에서. 그 정도예요. 아시겠죠? 왜? 주님의 집이 난데 주님이 나를 놓고 어디를 가겠어요? 여보세요. 주님의 집이 난데 주님이 나를 놓고 어디를 가겠어요? 뭐 가실 데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주님은 가실 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사셔야만 해요.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때 당신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뇌가 멈춰버려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열려있으면 뇌가 반쪽이 사라진 사람마저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역사하셔. 비전 메이커로 떠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지도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늘 성령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성령님,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돼요. 주무시면 잠자면서 누워서도 그냥 누워있지 말고 잠들기 전까지 성령님과 교제하고. 아멘. 안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고백 기도를 저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에 넣어놓고.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께 안내와 지도를 받으시고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논을 하세요. 달라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략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략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들의 이해는 정말 안 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도 그들은 그럴 만한 무기도 없었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7바퀴를 돌아 한번 소리 질러 와 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성령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든지 톱을 갖고 와 썰든가 망치로 헐든가 고사포를 쏘든가 해야 성이 무너질 텐데, 쥐라도 풀어놓고 쥐구멍이라 만들어야 무너질 텐데 그냥 도를 해요. 그냥 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설렐 거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계속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세요.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경제의 문제가 어디에 말씀이 있죠? 자기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꾸만 그 성경을 뒤집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이 다른 걸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었는데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한 묵상 가운데 할렐루야. 마지막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음성은 환경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적들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대 장관은 성령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 근방에 있을 때 눈을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부르니까 나는 너구 편이다. 누구요? 그냥 군대 장관이라 그래요. 이게 성령님이라. 여러분 대신에 성령님이 총칼을 드시고 무기를 드시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서 계셔요.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의 믿음의 응답이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응답은 곧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응답을 토해내세요. 구원은 반드시 입술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토해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토해낼 때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근데 뭔가 기막힌 전략을 주실 줄 알았더니 전략 같지 않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 해봐. 돌아. 육신의 사람은 돌아할 때 진짜 돌아버리겠어.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들고 돌았어. 질러. 지른다고, 아니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져요. 소리 지른다고 바늘도 안 넘어가겠네. 근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성령님의 전략이에요. 우리 옆에 성령님의 전략은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성령님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 성령님과 교제 안 하면서 자기가 막 성령님을 대신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꾀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어.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선할까? 저거 먹는다고 죽어? 헤이 주님, 말씀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큰 걸 줘놓고 저거 하나 먹었다고 나를 죽여? 설마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 여러분을 망하게 안 하셔요. 제가 아침에 구약을 쓱 찾아보고 왔어요. 몇 군데를. 근데 구약에서는 진짜 하나님 화나시면 막 쎄래 넣었어. 근데 그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축복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구원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간다.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탄은 올무를 쳐놓고 늪을 만들어 놓고 빠뜨리는 것이 주특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시는 게 주특이에요. 건져 올리셔서 높은 축복의 자리로 쏘아 올려주시는 것이 주특기예요.